천국으로 가는 해변 제14편 주님의 발. 저는 해변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은 귀걸이, 목걸이로 멋을 잔뜩 낸 백발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발톱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대신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건너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열린 나무문을 통과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늙은 저에게는 움직이는 황금길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사가 높은 오르막을 오르자 저의 늙은 몸은 젊은 사람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서자 저는 다시 어린 여자아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구슬 목걸이와 팔찌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수대에서 놀다가 황금성 뒤쪽의 잔디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넓은 잔디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재질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옷은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머리에 쓴 관의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는 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리보다 큰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황금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경배하자 저도 그들과 같이 엎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공중에 서 계신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님은 금 왕관을 쓰셨고 어깨에 주름이 잡힌 긴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허리에는 금줄띠를 메고 금색으로 된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뒤쪽의 돌담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진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발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끝이 보이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발이 드러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 모양은 다 달랐습니다. 뾰족한 발도 있었고 두툼하고 발가락이 짧은 발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발도 보이고 갓난아이의 발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 주인들은 모두 어른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뒤틀린 험한 발도 있었습니다. 평생 신을 신지 않았거나 맨발로 거친 땅을 다녔던 발 같았습니다. 올려다보니 아주 곱게 생긴 여자의 발이었습니다. 도착한 돌담 근처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저는 앞을 보기 위해 돌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발등은 두툼하고 발가락도 두툼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벌리고 앉으셨고 위에 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형상 속에도 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소녀의 모습으로 해변의 바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돌아왔는지 중간 부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바닷길이 열렸는데 그 바닷길은 저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맨발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가 모래사장에 들어서자 양쪽으로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굴을 감추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사장의 발자국만 남기고 세상으로 통하는 길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발자국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방금 만난 사람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것이라 여겼습니다. 주님은 오시질 않으시고 대신 바다에 유람선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가 멈추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검정 넥타이를 한 뚱뚱한 남자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하지 않아도 해변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도 남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알록달록한 색깔의 튜브가 남자에게 날아왔습니다. 남자는 튜브를 타고 해변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유람선의 선장이 물 위를 걸어 해변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장은 해변에 엎드려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는 튜브를 주워들고 물 위를 걸어 배로 돌아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남자는 젖은 옷을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셔서 젖은 옷을 말리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갈 곳은 따로 있다는 말을 덧붙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옥 동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귀찮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위 근처로 돌아와 다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은 채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는 천국으로 가는 해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 있던 동굴이 커지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남자와 제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굴입구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동굴은 남자를 삼키고는 원래 있던 장소로 순식간에 옮겨졌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던 저의 눈에 남자가 해변에 벗어둔 옷이 보였습니다. 주인 없는 검은 옷은 천천히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사라졌습니다. 남자의 흔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변에 남자의 발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작고 둥글어서 발자국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발자국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세상이 보였습니다. 동굴 속으로 끌려간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현란한 조명들이 돌아가고 있는 음란한 술집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금반지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지팡이를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술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과 긴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는 그들이 주는 가방을 받아들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방 속에서 서류를 꺼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까지 보고 나자 남자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나온 사람의 발자국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에서 온 남자의 발자국도 깊어져 있었고 그 발자국을 통해서도 세상이 보였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배낭을 짊어진 머리 긴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관광 안내 지도를 보다가 떠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던 중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빠르게 슬리퍼를 주워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창밖 풍경과 지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곳은 산이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넓은 풀밭에는 건강하고 힘이 좋아 보이는 잘생긴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말을 타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놀라 달아났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시 달아났습니다. 남자는 말 가까이에 가려는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드디어 말 등에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말은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곁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가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천국에서 나온 사람의 발자국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저는 해변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하늘에 빨간빛이 돌기 시작해서 하늘 전체가 붉어졌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바다색도 붉어졌습니다. 모래사장은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제가 앉은 곳은 조명이 비친 것 같이 환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저렇단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지요? 내가 원하는 길은 골고다의 길이다. 골고다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골고다의 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지. 제 눈에 주님의 발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 발은 더럽고 먼지투성이었으며 발가락은 비틀어져 있었고 오래된 상처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옥 동굴로 간 남자에 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골고다의 길을 오를 생각조차 없었다. 그는 믿는 자였으나 음란한 생활을 하였고 세상 일에 바빠 나를 찾지도 않았다. 신앙인이었으나 세상의 모든 쾌락도 사랑했단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그는 평생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내가 본 발자국은 그의 지팡이 자국이다. 지팡이는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지. 그 지팡이가 그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저는 말을 훈련했던 남자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왔지만 다시 돌아간 거란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어.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란다. 저는 그의 사명이 궁금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말을 훈련시키는 일이 아니었다. 저는 왜 자신의 사명도 아닌데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말을 훈련시키는 일은 그의 사역이 아니었다. 말은 곧 교회다. 그는 교회 사역자가 사명이 아니었는데 교회 사역을 하였지. 그가 그 버스에서 잘못 내렸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것이지. 저는 주님께 그가 왜 죽었었나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내가 준 사명을 다시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어. 그리고 나는 그를 세상에 다시 돌려보냈단다. 혹시 그가 천국에서 책망을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책망을 듣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 저는 천국에서 나오던 그 사람의 맨발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은 내 발이란다. 자신의 발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가시밭길을 갔던 내 발로 가야 한다. 그 골고다의 길을 내가 다시 올라가는 거다. 너희도 골고다 길을 올라갔던 내 발자국이 너희들의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 다른 발자국이 찍혀선 안 된다. 저는 그 남자의 사역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남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맨발입니다. 그의 발은 주님의 발입니다. 그는 주님의 발로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지도 지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만 보았습니다. 전에 그가 내렸던 곳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 앞에 버스가 섰을 때 그는 내렸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그의 맨발은 찢기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올라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산이 그의 사역지다. 교회 사역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 내가 준 사명은 바로 순교란다. 어떻게 순교가 사명이 될 수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교는 어둠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한다. 순교자의 피는 땅을 회복시키지. 이 사명은 아무나 받지 않는단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지. 복음 전파의 최고 정수인 순교는 사람의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길이야. 오직 골고다를 올라갔던 내 발로 가야 하는 길이지. 너희 발은 너의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 내 발은 골고다의 길로 향한단다. 그가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자를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를 마을 중앙으로 데리고 나와 쌓아놓은 나뭇더미에 앉혔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자 두려워하였던 그의 얼굴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여졌습니다. 눈에 보이던 장면이 끝나자 옆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다에 많은 리본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보던 유람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그 배로 가셨습니다. 배에서 한 사람이 바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남자입니다. 그는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더니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날아오는 그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참 동안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선 다른 사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배였습니다. 배가 떠나고 바다 위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쪽으로 빛나는 물방울이 분수처럼 일시에 하늘로 치솟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물방울들이 가로수처럼 서 있는 아름다운 길이 바다 건너편 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자와 함께 물 위에 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건너편 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된 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금관을 쓰고 바닥까지 끌리는 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가 주님과 나란히 천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물 위의 길도 사라지고 양쪽에서 치솟던 물방울들도 사그라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건너편 불꽃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세상길로 가야 했으나 해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다에 흰 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리면 배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편 하늘에는 소용돌이치는 많은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그 물속에서도 사람들이 바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왼편 하늘에는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분주했습니다. 가끔 큰 파도가 일어나 천사들이 그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오는 한 천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뚱뚱하고 큰 천사입니다. 그가 세상 길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뒤쫓아갔지만 세상 길로 들어선 천사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도 세상 길로 가야 했지만 해변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해변을 돌아다니다 동굴 위 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하늘을 다 덮을 만큼 큰 주님께서 바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제 앞에 서셨습니다. 몸집이 줄어든 주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걸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 용기를 내고 나아가. 내가 너의 발이 되어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길 입구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순교자는 주님의 발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발로 골고다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골고다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발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